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선량하고 친절한 이웃도 있지만 나쁜 이웃도 있습니다. 악의를 품고 음모를 꾀하며 타인을 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안갚음입니다.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합니다. 영국 벨스대학교의 스티븐 파이먼 교수는 이런 안갚음, 복수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일반적인 욕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죠. 우리가 알듯 한동안 인기몰이를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승기 씨 주연의 마우스, 또 이재훈 씨 주연의 모범택시, 송중기 씨 주연의 그 빈센조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드라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복수예요.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적 응징입니다. 이 복수를 통해서 나름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환호하죠? 복수 속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복수를 좋아하는데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가인이 두려워한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실 자신도 이 복수의 칼날에 이제 아벨처럼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런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순환 고리를 끊으려 하십니다. 그 복수가 복수를 낳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고 죽음을 면케 하시는데 어쨌든 이처럼 복수는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복수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잠언 24장 29절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복수를 통쾌히 여기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필 규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세상의 상식과 충돌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가 아닌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사셨죠.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도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 하시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신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러자 이제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칩니다. 이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무엇을 하였나?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를 당연시 여기는 세상 속을 살지라도 복수가 아닌 화해와 용서로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알듯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한즉 이라고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면 원수를 축복하며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듯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죠. 아둘람으로 피했던 다윗은 다시 헤렛 수풀로, 그리고 이제 그일라로, 십 황무지로, 마온 황무지로, 그리고 엔게디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엔게디는 예루살렘 동남쪽 50km 떨어져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어린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엔은 샘을 뜻합니다. 그리고 게디는 새끼 염소를 말하죠. 실제로 지금도 이곳에는 야생 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험한 계곡과 깊은 골짜기들이 많아서 또 동굴들이 있어서 숨기에 적당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발각되어 포위되면 일전을 불사해야만 하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이에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엔게디로 찾아가죠. 이 사울과 동행한 이 3,000명의 군사는 이 다윗의 부하보다 5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특별히 정식 훈련을 받지 못한 이 다윗의 부하들과는 다른 정예의 부대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엔게디를 사울이 찾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사울이 급히 한 굴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뒤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뒤를 보다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직역하면 발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으면 긴 의복이 발을 덮는 상황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용변을 보는 일을 이제 볼일을 본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발을 가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노출시키고 마는데, 사울이 들어갔던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은 속삭이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일이다. 사실 이런 예언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까닭은 여러분 그만큼 지금이 최고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을 죽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닌 그의 겉옷자락만 팹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쓰지요. 사실 복수에는 폭력, 살인과 같은 적극적 복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폭력을 가하지 않았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복수에는 소극적 복수, 소심한 복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또 이간질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도 복수이죠. 그럴 때 다윗은요, 겉옷자락만 베어낸 것만 가지고도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다윗의 사람들이 직접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제지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 누구도 이제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손수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또 사무엘하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합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 중인 한 사람인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는 겁니다. 먼지를 날리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말을 하는데, 이때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복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복수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사게 되고 결국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말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럼 정의는 어떻게 하는가? 아니, 이렇게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악이 성행할 텐데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우리는 뭐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국가가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국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럴 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공의의 실현이죠. 국가는 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편 무죄, 남의 편 유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검찰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국가 질서를 통해서 공의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의는 국가가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함으로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은 국가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악의 지배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원수 갚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가? 이 복수심에 불타 주어진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향한 철두철미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시므이를 살려준 겁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친히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을 알고 어떤 복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 복수든 소극적 복수든 하지 말아야죠. 복수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특별히 용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타인을 심판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용사함으로 사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한 아미시 마을에서 당시 우유 배달부였던 이 칼 로버츠가 그 아미시 마을의 한 학교 교실에 침입해서 총격을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 들어온 이 로버츠는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 너희들을 처벌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겨눴는데 9년 전 태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있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로버츠는 사형을 집행하듯 아이들을 마룻바닥에 일렬로 눕히고 총을 쏘아댔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어린 여학생 5명이 죽고 또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자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더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미시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이 범인에 대해서 용서를 말한 겁니다. 저들은 범인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몫이 아니니까 자신들의 몫이 아니고 이 범인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이 범인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장례식에 이 범인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위로를 받고 이 범인의 그 미망인과 3명의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자신들을 위해서 모금된 돈 중 일부를 떼어서 나눠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이 아미시의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기로 한 기독교의 한 분파의 사람들이죠. 그럴 때 저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가 아닌 용서로 살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파괴적인 복수만이 아니라 소심한 복수도 하지 마십시오. 살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방과 험담과 이간질과 고자질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복수가 아닌 용서로 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십시오. 오늘도 그 어떤 복수도 꿈꾸지 않으며 복수보다는 용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꿈꿀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복수가 아닌 용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도 용서로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됨을 증명해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